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처럼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한 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뻐하시고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세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 선지자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유한 자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는 뭡니까? 따뜻한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차가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녔을 때는 자기 성질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인간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성질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눈앞에 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괴롭히니까 단번에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혈기가 왕성하고 성질이 아주 괴팍하고 그리고 사나운 사람이 모세였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미리암이 자기를 욕하고 다녔는데도 미리암과 싸우지 아니하고 누가 옳은지 결판 내자고 하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길들여지다, 훈련되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광야에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가기 전까지는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야생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다니던 그런 삶인 거죠. 근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왕궁에서 있었던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양치기로서 살면서 그가 느낀 게 뭘까요? 내가 인생이라는 것이 왕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여기 나와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훈련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 가장 가깝고 모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비방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앞에서 모세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비방한다는 것은 뒤에서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모세 앞에서 잘못했다고 생각되니까 본인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없는 데에서 뒤에서 사람들한테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다녔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1, 2년이 걸리지 않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를 하면 할수록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담화를 하면 앞에서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가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에서 잘못을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 앞담화는요, 교회를 세우는 담화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뒷담화가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다 이렇게 첩보로 수집해가지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저희가 1대1로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담화는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고 다니는 미리암과 모세를 하나님 앞에 벌 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분노하지 아니하고 성질 내지 아니하고 누가 만나 겨뤄보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날이 갈수록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성도님 성질 다 죽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직도 성질이 살아있네 그러면요, 성화가 덜 된 겁니다. 그래서 성질 다 죽은 내가 예수님 닮으셨네, 이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질을 죽여야 된다, 혈기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슨 뜻인가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뭘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려면요, 예수님이 온유해야 나올 수 있어요. 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나왔느냐, 꾸지름 듣고 쫓아낼까봐, 지옥에 보낼까봐 두려우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다 받아줄 수 있고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너희들에게 성질 안 낼 거니까
너희들 심판해서 지옥으로 안 보낼 거니까 나한테 와라. 나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부 세미나의 강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 초기에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서로 모난돌이 모였으니까, 만났으니까 계속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보면 안 했을 것 같지만 그때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유명한 이 강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아내를 반드시 굴복시켜야 가장으로서 권위가 생기는 줄 알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해서 아내를 무조건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점점 더 자기를 존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했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내한테 존경 못 받겠다. 가장의 권위가 서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계속 져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져주고 내가 잘못했어요. 뭐 나를 용서하시오. 계속 져주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내가 점점 더 나를 존경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고 화내고 분노해서 일이 되는 게 없어요. 화내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면요, 내가 10개 주면 성질 부리는 하나 때문에 다 까먹는 겁니다. 여러분, 성질 내면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화내고 승질 부리고 혈기 부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온유함으로 대했을 때 얻게 되면 진정한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질 많이 죽었네, 성질 다 죽었네 라는 이 얘기를 듣는 온유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이렇게 기뻐하셨냐면,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말씀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충성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보시고 충성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분적으로 잠깐 찾아가서 전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하나님의 온 집을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한 이후부터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내 온 집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는 것,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이죠. 모세는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30번 이상 나옵니다. 제가 30번 세다가 그만뒀는데 30번 이상 나와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으로 만들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대로 만들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을 만드는 그 놋그릇에 재료가 뭐냐? 그것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제단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규격대로 딱 만들어드리고 성소와 지성소도 그대로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충성된 종이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 건성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고 나오면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앞에 홍해 바다 막으니까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면서 모세를 죽일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넌 다음에도 잠깐 그 은혜도 잠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먹고 싶다라고 불평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모세에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아주 비슷한 단어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뭘까요? 소명은요, 부를 소자로 해서 부를 소 명할 명자,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은 뭐냐면 부르셨으니까 뭘 하셔야 돼요? 일을 맡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의 부리심, 우리를 부리신단 말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가장 잘 함께 나와 있는 본문이 뭐냐면, 성경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 사단의 종로로 타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무슨 일을 맡겨주신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뭡니까? 두 번째 사명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국의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넘어가고 술집으로 다 바뀌었어요. 술집에 다 교회들이 넘어갔습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미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이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으로만 선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입니다.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선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선교가 뭐냐면 다음 세대의 선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고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 시간적인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동일한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교면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명이 뭡니까? 세 번째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폭발로 인하여서 화산재가 수십 미터 쌓이게 되어서 그 옆에 있던 폼페이 시가 완전히 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700년대에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를 발굴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거기에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 형태의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폼페이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던 거예요. 그가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재가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온 천하를 뒤덮고 사람들이 살려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꼿꼿이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여서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동되어서 1865년에 에드워드 존 포인트라는 화가가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거예요. 영국 리버풀의 이 박물관에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로 그를 모델로 해서 그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 보초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그림의 제목은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보초는 죽기까지 왕의 명령에 충성했어요. 왕이 그 성문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왕이 도망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 왕의 명령을 받고 떠나라는 명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셨냐면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유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충성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모세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부스 여자를 취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율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원래 아내가 누굽니까? 시보라. 그녀는 미디안의 딸. 미디안 족속 그녀도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 속에 가나안 땅에 7족속의 여인들의 딸과 너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율법으로 선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상 숭배해서 너희 자녀들도 우상에게 우상을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 또 두 번째
유다의 부인 다말, 그리고 또 롯이 아니고 룻기에 보면 룻이죠. 모함 여인 룻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혼했다. 이 구스 여인은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구스가 이디오피아 족속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취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미리암과 그리고 누굽니까? 아론이 이 모세의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모세가 다스리는 그 통치권이 탐나서 너만 통치하냐 이스라엘을.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미리암 나도 선지자인데 우리도 같이 이 통치권을 쉐어하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군대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라건대 저 미리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서 나병 환자가 되고 문둥병 환자가 된 저 미리암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참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뿐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도 사랑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님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인간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예수님 진심으로 영접해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정말 그렇게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는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죽었는가 보다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상을 만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상 만든 사람들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뭘 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생명책에 지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천국 보내주시옵소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면 나도 함께 지옥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랑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생이, 내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세 선지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세는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높이시려고 이 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님은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crucified,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지 못하여서 하는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들을 죄악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한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시는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모세는 예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안으로 내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들 중에 택한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그들이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한 번에 3,000이요 한 번에 5,000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가 사역하셨던 교회가 런던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3,000명, 6,000명, 10,000명, 2만 명까지 부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이 교회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1,000명, 2,000명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성령의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000명 되면 좋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가 싶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왔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본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당을 밑에 아래층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사람 손님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본당 아래층에는요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의 기도가 저의 힘이고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만도 아니고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 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도 사랑으로 나누시고 대화할 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 온유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충성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